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시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 혹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연인 간에, 부부 간에 갑자기 어느 날 아내가, 여자친구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자기야, 나 사랑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만큼 사랑해?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제가 어제 몇몇 분 물어보니까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라고 대답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세상에서 이 사랑을 확인하는 질문, 이 사랑을 고백하는 대답을 듣는 자리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용기를 내어서 새 출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에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일도 있습니다. 거의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우던 사람이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웃음이 가득한 얼굴로 문을 열고 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풍경을 우리는 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 사랑의 위력은 대단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세상살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 사랑의 고백이 오고 가는 자리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높고 대단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이 말 한마디만 하면, 이 고백만 하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변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장에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시면 2절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 이름들이 쭉 나타납니다. 정확한 이름도 있지만 또 뭐 두 제자 이런 명칭들로 나타납니다만 7명의 제자가 함께 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153마리의 이 기적이 나타나지요.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조반을 먹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떠합니까? 주님이신 줄 알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당신이 누구냐라고 묻는 사람이 없습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떡을 주시고 생선도 같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상당히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나서기를 잘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한 제자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디베랴 호수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갈릴리 호수라고도 얘기하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말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 제자였던 베드로를 향해서 갈릴리 호수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이 갈릴리 호수는 그야말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 수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한 변화가 있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수라고 합니다.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것은 조용하다가도 폭풍이 나면 엄청난 파도를 일으키는 곳이라고 합니다. 결국 베드로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베드로는 변덕이 심했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베드로도 이러한 갈릴리 호수와 같은 종잡을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조용히 하라라고 말하면 깨어 있었고 참으라고 하면 성질 부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인정하라고 했을 때는
도리어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제자가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나 하냐라고 하는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에 예수님이 감동하셨지만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말씀하셨을 때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일은 안 됩니다라고 말했던 제자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항변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베드로의 인생의 여정,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모든 삶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상당히 굴곡이 심했던 그런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며 체험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드로는 체험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중심으로 살면 어떠한 일도 해결될 것이고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셨습니다.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 남긴 그 일 이후에 주님은 제자들을 배 타고 이리로 건너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없이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 누군가 걸어옵니다. 그 당시에 그들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귀신이다, 유령이다 라고 성경에 고백하고 있죠. 난리가 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그때 이 베드로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주시어든 나로 무리를 걸어오게 하십시오, 이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무리를 걷게 됩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바라보고 걷습니다. 걷다 보니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이렇게 걸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겠지요. 갑자기 무서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물에 빠집니다. 그때 베드로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빠져 죽게 되었으니 나를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손을 내밉니다. 그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를 잡아서 건져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이리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셨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기적을 행하시는 분,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늘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분명히 제자들에게, 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못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약하다, 나는 병들었다, 나는 정상적인 삶을 못 산다, 부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믿음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두려움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결국 믿음이 없는 사람이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십니다. 기도하라고 했는데 졸고 있습니다. 잠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졸다가 깜빡 눈을 떠보니 그 앞에 예수님이 변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1000년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고 엘리야는 500년 전에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그들의 눈앞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말하는 제자들을 바라볼 때 그 음성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난 뒤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예수님이 산 아래로 내려온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죄인들이 있고 병든 자가 있고 슬픈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저들을 도우러 가야 한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곳에 내려가서 저들을 향한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체험을 했던 베드로에게 오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사랑의 문제를 묻고 계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는데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여기에 대한 해석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이 질문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정말 그 자리에 함께했던 모든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또 하나는 베드로가 끝까지 의지했던 물고기, 배, 그물 등의 세상적인 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가 94장의 가사처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라고 우리가 찬송했는데 정말 그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상의 연락도 다 내려놓고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자신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사람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가까이서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런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다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3번이나 부인한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에 대해서 다시 묻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자신의 양들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못난 것, 우리의 부족한 것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이 다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네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침 햇살이 따사롭게 비치는 해변가에 식사를 마치고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에게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하시고 난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하는 등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여러 해석들을 찾아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타나는데 이 양도 각기 다른 양이라고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양은 아주 어린 양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주 어린 양을 지칭합니다. 두 번째 양은 우리로 얘기하면 청소년기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자충우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양을 지칭을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묻고 있는 이 양은 성인기의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인기의 양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알지만 끝까지 거역하고 반역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 양들을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의 관계, 그것을 묻고 있는데 그 묻고 있는 대답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여러분들이 기르는 양이 있다면 그 양을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 사랑의 마음을 확인한 사람에게 내 양을 먹이라라고 당부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소명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더 온전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깊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한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받은 사랑을 잘 알고 잘 응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신앙은 도전이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합니다.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성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되어지고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8절 말씀에 무엇을 말씀합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의 책을 가끔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것을 늘 묵상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글을 소개합니다. 이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의 은총이 내게 있어 라고 말하는 작고 세미한 소리가 있습니다. 이 소리야말로 우리가 귀 기울여 드려야 할 음성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소리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듣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필요한 것이죠. 그 듣고자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침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무엇을 말합니까? 듣고자 할 때에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에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 같으나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붙이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고의 기도는 무엇일까?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우리는 때로 짓눌려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은 때로는 자주 근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다 말하지 않지만 남모르는 상처도 있고 또 그 고통 때문에 혼자 울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베드로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묻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래도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놀라운 사랑,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한마디의 고백,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과 상처들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지금 겪었던 이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겪었습니다. 그야말로 큰 상처와 아픔들을 겪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그렇게 의지하고 믿었는데 그 주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이 엄청난 충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상처 가운데서 베드로가 보여줬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부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다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왜 3번씩이나 부인했을까? 심지어는 마지막에 마가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을까? 왜 그랬을까? 성경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에 예수님은
그 많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었던 분이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이 확신에 찬 고백은 다 어디로 가고 없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순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미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그렇게 확신에 차서 예수님에게 신신 고백을 하고 그 사랑을 고백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내 자신의 나약함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결국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모든 사랑 가운데 있었지만 그 사랑이 다 떠나갔을 때 자신의 상황이 다 무너지는 것을 느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예수님이 죽는 그 상황을 그저 바라보아야만 하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자기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을 위해서는 어떠한 것도 내 목숨도 아끼지 않고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인데 지금 이 베드로는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앙적으로 확고하고 믿음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내가 열심으로 주의 일들을 하겠노라고 말했는데 혀로만 말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만 무너져 버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책임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무기력해진 그 상황이 왜 찾아왔습니까? 결국은 나 자신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한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책임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냥 부인해버리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저도 여러분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시간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의 그 열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믿음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오늘 우리의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요?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상처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는 심히 통곡했다라고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말씀합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베드로도 알았다는 거예요. 돌아서서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 상처는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합니다. 이 베드로가 그렇게 사랑했던, 내가 내 목숨을 위해서 아끼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고백했던 그런 베드로이지만 주님이 그 일들을 당했을 때, 그 상처를 느꼈을 때 그의 마음은 아마 큰 아픔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상처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주님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멈칫거리고 있을 때, 불안해 있을 때, 그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것을 입술로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의 상처를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고통, 아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상처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떠났다면 다시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이 말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백과 회복은 결국 무엇입니까? 죽음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나에게 책임이 있다.
내가 예수님을 더 가까이 지켰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과 더 가까이 모든 일들을 했어야 되는데 왜 내가 그랬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충격을 받았을 때 베드로에게 말씀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처를 받았을 때 누군가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죽음의 원인이 무엇이냐? 누가 책임자냐?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묻지 않습니다. 무엇을 묻습니까? 사랑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 상처를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치유하고 계십니다. 결국 베드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력함, 나약함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어떤 것도 용납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삶이라고 하는 알 수 없는 그러한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어디로 가려고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이 하루도 살아갑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웃들에게 베풀어야 할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들, 고통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전에 와서 눈물로 기도할 때 그 눈물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혹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떠난 자리가 있었다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고백 주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꿈이 없는 세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긍지도 없고 자신감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이 2030 세대 가운데 이 전세 대란 사기로 인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아픔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꿈이 무엇일까요?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일하고 싶어 합니다. 열심히 뛰고 싶어 합니다. 베드로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왔지요. 우리의 마음은 늘 10대처럼 20대처럼 살아가지만 우리의 육신은 계속해서 1살, 2살 나이를 먹어갑니다. 세월이 흘러왔습니다. 이 세월 가운데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겨울이 누구에게나 다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의 겨울이 찾아오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자신의 한계성이라는 것이죠. 내게 기회가 점점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치 않고 무거운 짐들을 져야 하는 그런 고통을 우리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18절과 19절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한 사람의 인생 모든 것 다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후에 어떻게 죽습니까? 어떻게 순교합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 없어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로마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도 언젠가는 마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질문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우리가 그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코로나의 시간들이 점점 더 멀어져 갑니다. 점점 더 지나쳐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천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말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더욱 기도함으로 주님의 선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삶의 터전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